오늘 성도의 특징은 뭐냐? 변화라는 그런 말씀을 주제합니다. 따라서 변화. 변화를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회도 정치도 모든 세상도 또 크리스찬도 다 변화를 받아야 일이 되는 것이지, 변화 없이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성도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는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그 전에 말씀 보면 믿음으로 주어진 의라는 얘기로 주제를 쭉 이렇게 옮기면서 우리에게 은혜 받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부터는 어떤 얘기냐? 변화를 좀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의를 받았으면, 너희가 의인이 됐으면, 그전에는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 못하지만 지금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너희가 변화를 좀 받아봐라. 그렇다면 성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다음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믿기 전이나 믿는 다음이나 똑같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변화의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하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사람들 앞에 말을 잘 못해요. 말을 하다 보면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말도 더듬습니다. 특히 사람 앞에 선다는 건 소년에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소년에게 친구도 없고 가족과의 관계도 친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에 외로움을 이겨내기 힘들었던 소년은 이렇게 소심한 모습으로 평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든 만나든 사람마다 반드시 미소를 머금고 얘기하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을 내가 칭찬하겠다, 이런 말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물론 매우 힘들어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도망치고 싶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버나드 쇼랍니다. 조지 버나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걸 극복했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이 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과 대화를 통해 소년은 훗날 달변가가 되었고 또 극작가 되었습니다. 바로 조지 버나드라는 사람이죠. 영국의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영국의 글 잘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버나드 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변화는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내가 변화되기를 결심하고 변화된 삶을 시작해야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내가 변화되면 아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변화되라 그러지만 내가 먼저 변화되면 자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기 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지 압니까?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 죽으심을 다 겪으시고 나를 낫게 하셨으니까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크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놀라운 존재예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하게 위대한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우리를 보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변화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며 가장 안타까워 답답해하는 일이 바로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달라져야 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생활이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영광을 위해서 뭘 쓸까 뭐 할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생각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소망과 믿음과 미래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질 때 그게 바로 기적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고는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달라지십시오. 이제 23년 12월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이제 새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변화롭게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냐? 2절의 말씀만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째로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한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 새로운 마음으로 심어져야 돼.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했고 이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원래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원래 하나님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다음에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 로마서 1장 29절 31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만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다. 정머리가 없는 자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인간의 마음에 이런 악의가 가득 차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이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에 그 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시기의 말, 질투의 말, 남을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시기적인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두지 않으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의 표정도 변해요. 항상 불평, 불망하고 뜰분 마음으로 모습이 떡떠름하는 모습, 세상에 어두워진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얼굴이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언젠가는 여러분 스마일 운동이라는 게 아주 발전하지 않습니까? 웃어라 웃어. 날만 다니다가 이빨 3개만 보여라. 3개만 보이면 누가 욕먹을 것이야. 3개만. 웃고 사는 거예요. 웃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돼요. 누구든지 보면 좋아하고 누구든지 웃어주고 누구든지 보면 참 은혜롭다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마음이 변화되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뭐냐? 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온유와 겸손하고.
에베소 4장 2절의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단어가 두 가지 나오죠. 온유와 겸손이 나오죠. 온유가 뭐냐?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온유입니다. 어리버리한 것이 온유가 아니에요. 물렁물렁한 사람이 온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하는 소가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을 온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죠? 여러분, 주인이 소를 멍에를 껴놓고 이리야 그럼 가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끄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농사 짓는 소의 모습이 바로 그의 온유예요. 만약 나는 안 간다고 그러면 뒤 볼기를 몇 대씩 얻어맞습니다. 그래도 안 간다고 발광을 떨면 그 다음에 어때요? 도축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장에 갖다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온순하게 따라가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 온유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삼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 부자냐, 누가 땅 많이 가는 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걸 온유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으로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뭐냐? 바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나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래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앞섭니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말씀보다 앞서고 주님보다 앞섭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니 아세요? 바로 실패와 고통이에요. 실패의 원인은 뭐냐? 바로 교만이에요. 말씀을 앞세우지 못하고 말씀 밑에 내 마음이 들어가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많이 있지만은 그중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왕 좀 뽑아주십시오. 이제 사사 말고 제사장 말고 좀 왕 같은 좀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뽑은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시작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 모범. 첫 번째라는 게 모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왕의 일을 잘했습니다. 나라가 융성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자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울왕은 그 문제 때문에 다 자기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엄청난 비극의 실패로 돌아간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이 성공자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생각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그 말씀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 그래서 다윗을 최고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밑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딱 비교해보는 역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 겸손. 말씀 앞에 주님을 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 밑에 들어갔어요.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의지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왜 실패를 당합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앞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얼마나 앞서는지 몰라요. 그저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감정일 뿐이고 내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내 감정이 치우쳐 내 마음을 하나님이라고 둔갑시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반드시 고난이고 어려움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사람이 되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성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맨 앞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 성막이란 큰 말하자면 제사를 지내는 그 집을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입구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라는 큰 대야 그릇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큰 그릇입니다.
이 물두멍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뭐냐?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용도예요. 그 잔잔한 무리를 갖다가 내 얼굴 보면 내 모습이 보인다고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 손을 씻는 물로 담아두는 그 용도가 바로 물두멍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물두멍,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죄를 씻으며 사는 죄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은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활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본문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이 세대가 뭐냐? 바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냐?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갈수록 여러분 그래요.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 가치관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학교답지 않은 일들이 왜 그러납니까? 자기 중심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선생이 제대로 훈육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도 하나 인격이고 자기 중심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훈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고 싶으면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선생을 잡지 못해요. 내가 숙제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너무나 강한 시대로 여러분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한국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세계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세상의 가치관이 나오죠. 그 가치관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육체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눈의 쾌락과 이생의 자랑, 즉 자기 것을 자랑하는 마음뿐이라고 말이에요. 가치관이 여러분 너무나 변해버렸어요. 너무나 자기 주장에 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가진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내 가진 생각이 가장 옳은 생각으로 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중심은 자기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을 보십시오. 나폴레옹의 전쟁,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우리나라 임진왜란의 전쟁, 독일의 히틀러, 70년 전에 북한의 김일성, 이런 모든 전쟁은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수십만의 사람을 전쟁으로 죽음으로 내오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한 욕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에도 그런 악함이, 그런 광기가 여러 번 숨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잔인하게 말을 합니다. 내 중심으로 말합니다. 상처를 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말이 옳은 말이지. 내 말이 맞아. 너는 틀렸어.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여러분 정치가 왜 어려지고 있습니까? 나는 맞고 다른 사람 틀리대요.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마귀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말씀의 귀를 담아야 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귀가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게 되고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귀에 진리를 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길에 열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귀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특징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성도가 아니죠. 이런 변화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마음이 변화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 이런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내가 믿어야 산다고 말씀.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제일 긴 장이 바로 7장입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 유대인에게 그 강력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게 진리다. 겉된 헛된 진리를 믿지 말라. 그러면서 믿어야 산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큰둥합니다. 7장 5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말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리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면 그때 회개할 때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를 가른다, 이를 가른다.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집사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습니다. 이건 스데반을 쳐 죽인 그 자신들에게 비극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까? 망하라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생각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이성의 판단이 여러분 바꿔지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한 사내가 마음이라는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도시의 마음들은 모두 문을 걸어서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서 마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마음들이 모두 하나같이 닫고 있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문을 열심히 두드려도 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흰 돌을 하나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돌을 지니고 가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어떤 마음이라도 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마음이라도 열립니다. 사내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말씀을 따라 건네는 돌을 받아서 들고 다시 마음의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마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수많은 마음들이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들어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사내는 이것이 너무 놀랍고 좋아서 돌을 준 지혜로운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흰 돌이 도대체 뭡니까? 신기합니다. 이 돌 덕분에 아무도 쉽게 그냥 문을 들고 들어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어떤 마음도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내가 궁금했습니다. 이 돌이 도대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말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씌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빛에 여러분 빛은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도 교인끼리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에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달라스 대령과 근도일 목사님이 계셨는데 바로 덴마크의 독일과의 전쟁에서 모든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쑥대밭인 조그마한 반도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상위군들 퇴역해서 걸음을 절고 불구한 사람이 온 나라가 다 쌓여 있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은 부녀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나은 사람이. 그때 이 달라스 대령과 그룬드빌러 목사가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았으면 여러분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우리 3회 운동을 합시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좌절되고 낙심되고 알코올로 술로 채워져가는 온 나라가, 황폐된 나라가, 그들은 나라 사랑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잔디를 깔았습니다. 북유럽에 제가 여행 갔을 때 그 덴마크를 갔는데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에덴 동산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는, 그 폐허된 나라가 그 3회 운동, 사랑의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부자 나라예요. 세계적인 낙농의 나라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GNP가 엄청나게 높은 그 나라가 바로 덴마크란 말이에요. 거기는요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줘요. 일을 하면 더 많이 줘요. 걱정이 없는 나라, 축복받은 나라. 그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들은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술과 방탕과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 사랑하자는 그 3회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되고 나라가 새롭게 세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사람의 그 생각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모두가 바뀐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건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이 온 나라의 민족에 임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사랑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으로 가치관이 바꾸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된다.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니 결정할 때, 무엇이니 판단할 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일 할 때 마찬가지. 앞으로 사업을 구상할 때 마찬가지. 앞으로 공부할 때 마찬가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야? 뜻이요, 뜻. 하나님 뜻이 뭔가? 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자고 말이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주 뜻이 무엇인지 못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의 말씀 보면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자 하여 모이니,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기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을 인크라이스트 크리스찬인이라고 명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다니고 멸시당하고 좌절당하고 쫓겨다니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냐면 많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지명할 만큼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루어진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면 오늘 얘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봉독하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잘 알죠?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데 베드로를 청하여 자기 집에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에다가 이방인인 이 고넬료 집에 앉혀놓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구원받아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시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